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무엘하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시작한 3장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성경은 슬쩍 다윗의 집안 이야기를 2절부터 5절까지 보도하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러 아내들을 얻어서 여러 명의 아들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뭔가 자연스럽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영적인 감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 우리가 무언가 좀 이상하다라고 인식이 되어져야 하고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애국가를 아는 사람은 만약에 애국가 가사가 틀리거나 누군가가 틀리게 그 구간을 연주하게 되면 금방 알아차릴 거예요. 또 찬양 가사를 또 잘 외우고 암송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찬양 가사를 다르게 한 소절 부른다면 그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모르면 잘못 연주해도 잘못 연주했는지 모르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무언가 좀 불협화음을 느끼는 듯이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생기게 된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적이 있거든요. 신명기 17장 17절을 보시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미 이것은 모세 시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자마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는 동안 정확하게 말한다면 6명의 아내를 다윗이 두게 되고 또 6명의 배다른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숫자가 6이라는 숫자입니다. 좀 뭔가 불길하지 않습니까? 6명의 아내, 6명의 아들들입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완전수로 여겨지는 숫자는 숫자 7입니다. 근데 다윗이 6명의 아내에게서 6명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나중에 성경에서 솔로몬의 번성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열왕기상 10장 1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서는 이 말씀 속에 온통 솔로몬의 번성에 대한 최고로 부유하고 최고로 전성을 누렸던 그 시기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스바 여왕이 멀리에서 솔로몬을 찾아오고 또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듣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보좌가 상하로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이 솔로몬 통치하던 시대에 은은 어떻게 여겨지냐면 발바닥에 채이는 그 흔한 길가에 떨어진 돌들과 같이 여길 정도로 풍성하고 강성한 시기가 솔로몬의 전성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세입금의 무게가 하필이면 666이라고 합니다. 불안한 그림자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필이면 6명의 아내에게서 6명의 아들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다윗은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아까 전에 17장 17절에서 왕에게 많은 아내를 두게 하라?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이것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도대체 많은 아내를 두었을까요? 이것이 다윗의 불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상 왕들이 하는 방식은 자기 아내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대부분의 결혼은 왕들에 의한 정략 결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관계를 맺게 되므로 정치적인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왕들은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서 정략 결혼을 맺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마저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다윗의 아내들 중에 한 분의 신분을 밝히는데 3절을 한번 보세요. 압살롬의 어머니는 그슬 왕 달메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슬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가 그슬이라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이제 견제하기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의 정치적인 도모와 안녕을 위한 목적이었죠.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면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의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세상의 왕들이 취하는 방법 그대로 혼인 관계를 맺어서 수많은 아내들, 부인들을 둠으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점점 강성해지는데 굳이 다윗이 지금 인간적인 수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아브넬의 문제가 다른 나라의 왕이 죽게 되면 그 왕의 자녀들 가운데 아들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 했던 아브넬의 방식이었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오늘 실망스럽게도 다윗도 아브넬의 방법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때, 그때 가장 실망하는 것이죠. 남들이 다 한다고 여러분 우리도 그저 다 따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따라해 볼까요? 거룩.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별됨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결국에 다윗에게 좋았습니까? 6명의 아들이 소개되는데 그 6 아들 중 절반인 3명의 아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암논이라는 아들은 강간하게 되고, 또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살인죄를 짓게 되고 반역하죠. 또 아도니아는 탐욕을 가지고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았던 6명의 아들들 중에서 절반인 3명이 다윗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씨를 뿌린 것이 다윗이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결정과 방법을 구한다면 이 동시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자기가 인간적인 술수를 쓰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최선의 방법과 최선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는 우리도 인간적인 결정을,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발견되는 것은, 다윗에게 보이는 것은 여자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13절이었죠.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던 미갈까지 굳이 뺏어 옵니다. 아브넬이 이제 다윗 앞에서 투항할 의사를 보이게 되자 13절에서 이렇게 해요. 보세요.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다윗이 요청하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오라?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이 다윗은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시면은 제가 노란 글씨로 표시한 게 다윗이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여자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신앙적으로 훌륭했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타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나중에 사무엘하 11장에 가면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까지 빼앗고 취하게 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무엘하 11장은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읽어본 말씀 본문에 사무엘하 3장에서 그 뿌리가 잉태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내면에 자라고 있는 욕심이 결국에 그것을 제때 도려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큰 죄를 낳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경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잘 보시면 다윗은 한계가 없어 보입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정도 많은 아내를 두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자식한테 가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이었죠? 무려 1000명이라는 숫자의 아내를 두게 됩니다. 과잉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몰락의 그 원인, 본질적인 원인이 뭐냐면 이 부인들을 많이 두는 것으로 인한 솔로몬의 이성적인 판단과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방 나라에서의 문화, 이방 나라의 종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솔로몬이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즉 경계가 없고 우리가 경계할 줄 모르면 다 받아들이게 되면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넘어지고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두셨습니다. 욥기 38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욥에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있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경계를 두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만 경계를 넘어서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어가지 말라 경계를 두셨으면 모든 만물은 다 순종하는데 사람만 과잉이 되면 그 경계를 선을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결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두셨습니다. 말라기 2장에 보면은 분명히 나옵니다. 영이 많을지라도 유효할지라도 한 사람만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면 말라기 2장 15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근데 다윗을 보세요. 지금 다윗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경계를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만족하십니까? 내 삶을 한번 돌이켜 볼 때 만족을 모르고 경계가 없이 넘어서는 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경계 없이 우리가 다 허용하고 그 선을 넘어서는 경우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명품을 수집한다고 해요. 그걸 충분히 어느 한쪽 방에 보니까, TV에 보니까 어느 한쪽을 전시관처럼 그걸 쌓아두고 모아놓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가방이 충분히 많지 않습니까? 그 방을 방문했던 사람이 질문하는데 아니래요. 더 나는 필요로 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구두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수집을 합니다. 경계가 없어요. 끝을 모릅니다. 과잉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에게 원래 이런 모습이 내면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었는데 갑자기 왕이 되고 생겼을까요? 아니면 원래 내면에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 다윗에게 원래 이런 모습이 내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근데 그런 문제가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어요. 드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문제가 언제 드러났는지를 한번 그 시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피하고
광야에서 도망치는 그때 이 문제는 드러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삶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이 말하자면 한순간에 폈거든요. 삶이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고 열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제 도망자의 삶에서 왕이 되게 되고 인생이 점점 삶이 좋아지게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펼쳐주시니까 감추었던 다윗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죄 많은 인간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궁핍하고 내 삶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분들,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 듭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한편으로 보면은 감추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감춰집니다. 그게 드러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힘들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나의 치부가 사실 성공했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꼭 좋은 점은 아닙니다. 날개를 펼쳐주셨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아브넬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에게도 치부가 있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도 날개를 펴게 되고 그 집안은 망해가지만, 사울의 집안은 망해가지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 본인은 이 망해가는 사울의 집에서 날개를 피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감추어졌던 그의 치부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교만. 교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넬에게 감추어진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성경은 그것을 폭로합니다. 7절을 보니까 사울 왕에게 첩이 있었잖아요. 그의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것은 분명히 사울 왕의 첩이었습니다. 선 왕의 분명한 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첩을 누가 건드려요? 아브넬이 건드립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뻔뻔해졌어요. 자기가 모시던 선 왕의 첩을 자기가 취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이 문제를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찾아와 따지게 됩니다. 자, 그때 아브넬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여러분, 이것이 신하가 왕한테 할 수 있는 소리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하가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거꾸로죠. 원래 신하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우리 보통 드라마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가, 신하가 왕에게 은혜를 베풀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냐면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충성심을 베풀어야 할 마땅한 사람이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아브넬이 하는 말 가운데 잘 들어보면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내가 했다는 것이죠. 내가. 한 사람 주체가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하를 책망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신하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지 왕 앞에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아브넬의 이 교만이라는 치부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넬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질 때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인데 마치 우리가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도 아브넬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한 얘기했죠. 그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그날 일을 아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늦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늦게 마무리하고 문을 딱 닫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관리 집사님께 연락드려가지고 문 잠가 주셔도 돼요 하고서 이제 일을 마치고 나가는데, 근데 갑자기 택시가 모범 택시가 딱 내리는 거예요, 교회 앞에. 그래서 얼굴이 새빨개진 술 취하신 남자분 두 분이 딱 비틀비틀거리면서 내리시면서 그 장면을 또 하필이면 제가 봤네요, 전도사로. 이 교회가 내가 한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알고 보니까 장로 피택이 되신 안수 집사님이 사업차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교회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딱 내리자마자 얼굴이 빨개진 상태로 이 교회가 내가 했고 그 장면을 제가 하필이면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하는데 서로가 민망한 상황이잖아요. 예, 오셨어요? 하고서 저는 저쪽으로 주차장으로 가서 차 타고 갔는데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그 장로님이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치워주셨어요. 지금 안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장면이 저에게 깊이 뇌리가 박혀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쪽 지역에 아파트 할 때 건설사를 하셨는데 돈이 아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부탁하면 인간적으로 다 밥도 사주시고 성가대 회식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이 막 카드 주시면 다 사주셨는데, 근데 다행히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이 망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사라지셨는지 모르겠대요. 참 그런 분도 봤어요. 제가 보면서 참 걱정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모습을 봤으니까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신데 항상 좋은 모습을 보다가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딱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요. 참 그것도 신기하죠. 내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항상 제 마음속에만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딱 그 장면이 얼마나 민망하든지 참 잊혀지지가 않는 장면입니다. 이게 아브넬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도 항상 입술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훈련하셔서 우리의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넬의 또 한 가지 문제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작에 무너져야 할 누구의 나라? 사울의 나라. 사울이 죽었잖아요. 사울 왕국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버팁니다. 더 갑니다. 사실은 그 원인은 누구 때문이죠?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2인자 군대 장관이 왕자를 왕위로 세워서 자기가 조직을 정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사실 7년 6개월 동안 더 간 거예요. 사울 왕국은 사실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는데, 무너졌는데, 진작에 무너질 이 왕국이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위에 세움으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버티고 연장시킨 것입니다. 아브넬이 자기가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 놓고는 오늘 보니까 이스보셋이라는 주인에서 다윗으로 주인을 갈아타려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 앞에서 투항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기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기가 세워놓고서는 이제 왕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이 제단에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아브넬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서약하고 나라를 7년 6개월 동안 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버리고 다윗이라는 사람 앞에서 투항하고 왕을 바꿔버리고 그쪽으로 바꾸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믿음 뿌리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자라간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끝까지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나무를 옮기면 어떻게 되죠? 열매 맺지 못해요. 자라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내주시고
이 교회에서 내가 끝까지 섬기기로 하셨으면 여러분 끝까지 섬기시면서 자리를 지키고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넬의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자신의 변심을 설명하면서 17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는데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해 말씀하지 않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브넬의 가장 비열한 점이 뭐냐면 자신의 변심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들먹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자기의 변심을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 것을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는 아브넬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마음이 바뀌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운 그림자가 다윗이 지금 제일 잘 풀리고 열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 가문에 드리워진다는 것을 그 영적인 그 지점 포인트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면 이 자기 집안에 드리운 어둠의 그림자를 몰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면서 거룩함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